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기초 11번째 시간, 이제 우리는 왜 사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는가. 시작.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022만 명 정도 됩니다. 5,022만 명. 5천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 5.6%인 200만 명 정도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혹은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울증과 더불어서 자살률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연령층이 몇 대일 것 같아요? 학생들, 또 중년, 아니면 노년. 중년? 학생들. 골고루 많습니다. 골고루 많은데 제일 많은 게 노년입니다. 노년. 우울증이 오는 왜 우울증이 오느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근데 우울증이 오고 나서의 특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는 순간에 그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요. 생물학적 진화론자들은요,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아 실천이래. 자아 구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자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최고 단계의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정의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자아 실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 우리의 생애,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또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다 망가져 버릴 쯤 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고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 왜 사셔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원인을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들한테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찾고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정말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 빈둥지 증후군. 자식들이 이제는 직장을 따라서 떠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집안에 이제 부부만 남게 되고 그러면 막 허전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왜 샀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자식들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자식이 다 떠나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피상적이냐는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주를 위한 어떤 삶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이 자리 이 시간에 와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후 시간까지 해봐야 서너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를 위해 살고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온전히 24시간이 다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바뀝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용물인 거예요. 수단인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학교에 가고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인공이 나예요. 여전히. 크리스천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제 크리스천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관심이 다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 것도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인간관계 하는 것도 전부 다 중심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자기 부인, 자기 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나를 포기하는 거냐? 뭐가 나를 포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옛 생활이나 지금 생활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결과가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계란 유정란을 부화기에 집어넣으면 계란을 보겠다는 거예요? 계란 이유를 보겠다는 거예요? 뭐를 보려고 지금 그 안에 넣는 거예요? 병아리 보려고. 그렇죠? 병아리 보려고 넣는 거예요. 병아리가 될 때 유정란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영양가도 뭐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간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 피조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원래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 되라고, 그거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아실현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굴복하고 누구에게 경배하는 존재, 너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너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사단이 꼬드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성전을, 예배당을 짓는데 그 인부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는 뺀질뺀질하고 주인만 안 보이면 하여튼 뭐 담배 피고 뭐 뒤에서 놀려고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사람이 오면 일하는 척하고. 목사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뭐예요? 보면 모르시오? 일하고 있지 않소? 벌어먹으려고 일하고 있잖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고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은 똑같아요. 다 같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마인드에는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지금 노동력을 바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돈도 벌지만 자기는 지금 거룩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학생 때 그 노가다를 하다가 말이죠, 못에 찔렸어요. 못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금속 알레르기가 생기더라고. 파상풍 주사를 안 맞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그때 길 옆에 그 인도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보니까 말이죠, 흐뭇한 거예요.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 내가 만들긴 뭐 주인이 만들었지, 그죠? 근데도 거기에 내 노동력을 쏟아 부었다는 이유로 흐뭇한 거예요, 마음이. 예배당을 세우는데 그 예배당에 자기의 땀과 수고가 들어갔다는 거, 비록 돈 받고 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건축했기 때문에
자기의 예배당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직업관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뭐 하고 있습니까? 벌어먹으려고 지금 새벽부터 일찍이 막 일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한 부분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끗 차이인데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이게 말이죠. 미자립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할 때는 고급스러운 직종을 못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볼 때는 조금 열등한 그런 직업처럼 느껴지는 것만 하면서 해야 돼요. 하수구 치우고 쓰레기 줍고 퀵하고 운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쓰레기 치우다가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것도 목회야. 이것도 목회야.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그러다가요,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여자 동기를 만났어요.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야, 먹고 살라고 이거 하냐? 한 5초 정도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목회하려고 이거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회터를 지키려고 이거 하는 거야. 할렐루야. 천하게 내려가는 것이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전 그렇게 믿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사람들은 못 봐. 근데 하나님은 보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먹고 살려면 이런 거 안 해. 더 괜찮은 거 할 수 있어. 여러분, 먹고 살려면요, 좀 더 괜찮은 거 할 수 있어요, 저.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학생장을 했다고 7명의 대표들을 물리치고, 대학 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내는 아는데. 근데 대학교에서요, 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요, 대학에. 막 선거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저랑 같이 짝을 이뤄서 나간 1년 선배가 있는데, 유선태 씨, 나랑 같이 나갑시다. 내가 선거 자금은 다 댈게. 나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하려면 정하시고 부하려면 부하시고, 제가 부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그래서 부총학생장에 먹었어. 대학원 때는 교수님과 목사님들한테 인기 많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목회 현장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두시고 질겅질겅 밟으셔요, 하나님. 왜? 순결하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불같이 연단한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바닥에다 놓고 막 밟으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집어넣고서 막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화건하건대 다윗이 천부장을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눈 게 아니고, 교제를 나눈 게 아니고, 목숨이 걸린 일에 쫓겨다니면서 그곳에서 많은 시편이 나왔고 기도문이 나왔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입니다. 부자들이 왜 불쌍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재물이 쌓여 있으면 그닥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저 구원을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갈급한 심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로 나를 내모시는 거예요. 왜? 그 척박한 가운데서 뭐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라. 화려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멋진 옷을 입고 거기서 사람들의 떠받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를 원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죽음의 땅, 뭔가 살아남기가 힘든 그곳으로, 척박한 곳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러면 그 삶의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전과 같은 삶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가 고통의 자리고 힘든 자리여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노동자예요. 대부분 종이고 노예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생긴 돈 가지고 쾌락하고 즐기고 노는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바뀌어진 존재들이야. 근데 왜 옛 생활을 계속 따라가고 있나? 옛 문화를 따라가고 있나?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할렐루야.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미쳤나 봐. 미쳤어 그래. 그래도 요즘에는요, 미쳤다는 게 뭔가 하나에 몰입됐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엔 미친 거는 그냥 귀신 들린 거 이렇게 이해가 하던 때예요. 저 사람 예수 귀신 들렸어. 그래서 저렇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야. 매 맞으면서도 하는 거야. 굶으면서도 하는 거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돈 필요하니까 주세요.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승진해야 되니까 나 좀 하나님 채택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야 되는데 나는 졸리기만 하니까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정의가 섰어요. 바로 섰어요. 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서 완전히 이제는 부활체로 거듭날 예비 단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새 피조물인데,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은 뭔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생활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삶은 뭔가? 이거 다 포기하고 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그거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오지에만 보내야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지. 요즘에는 아파트는 그냥 문 닫으면 뭐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열심히 부침개 붙여서 나르시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셔야 됩니다. 시간도 쓰시고요. 목사님 시간 없고요. 그런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바쁘신데? 뭐 때문에 바쁘신데요? 성경에 보면요, 참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과 물을 먹는 것은요,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거 누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갖고 왔지요. 근데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목사님이 목마르실 테니까 물 좀 갖다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목마르지 않게 나 물 좀 갖다 놔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내 이름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염두에 두고, 그런 뜻이에요. 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걸레를 밀고 청소기를 돌리고 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기회가 된다 주여, 어떤 기회가 오면 나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이 직장 가운데서 주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셀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아파트, 내 집을 오픈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큐티하고 싶어요. 셀 모임 갖고 이 지역과 각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네. 그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구체적인 삶. 마음 먹고, 그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복음의 기초예요. 기초. 어떤 탁월한 깊은 이런 게 아니고,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겠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누가 좋은 가방 맸네 그러면 나도 매야 되고, 누가 좋은 넓은 집으로 갔네 그러면 나도 막 악착같이 가야 되고, 누가 좋은 차 바꿨네 그러면 나도 악착같이 바꿔야 되고, 그게 세상 가치관이지 그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믿습니까? 네. 크티시스, 최초의 창조, 그러지. 최초의 창조물이란 뜻이에요. 최초의 창조물. 최초의 창조는 2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최초의 창조가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2번째 최초의 창조가 일어났던 거예요. 부활체는 최초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부활체. 부활체의 특징이 있어요. 이전 기억을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전 기억을 다 가지고 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가. 그러면요, 자랑스러운 흔적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헌금을 할지라도 성도들은요, 헌금 생활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할 때도 주님, 내가 이거 주님 기쁘게 할 예물을 드리려고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 수고했습니다. 나 땀 흘렸습니다. 나 새벽에 더 자고 싶은 거 일찍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것과 의무감에 젖어서 드린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떤 예물은 받고 어떤 예물은 의미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방송된 히스토리 채널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거기서 금지된 성서 그런 주제로 이렇게 정경에서 제외된 외경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정경이 이제 300년 이후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그냥 정경, 외경 이런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었던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정경 확립 이후에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가끔. 근데 거기에 보면 기억에 남는 게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읽었던 그런 책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천사와 사단이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배경,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던 배경, 그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인 천사들에게 내가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이 인간들을 볼 때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보다도 나중에 창조되었고 또 저렇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다니,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반기에 동참한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죠. 내치니까 그 천사들이 타락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자기 이유를 들어서 그걸 거부한 그 천사들이 한 게 뭐냐? 인간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에 대한 질투, 또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자신들의 존재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게 바로 루시퍼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아라 그거 하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 이 성경 창세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사단의 타락을 질투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질투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무가치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는가? 미칠 듯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미칠 듯이. 제가 지난 시간에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 미치도록 부러워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죽지도 않고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는 존재지만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선상에 들어가면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 땅의 기억을 다 가지고 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우리 천상에 가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신기한 것은요, 사단 마귀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주인공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인공이 됐을 때는 오히려 행복이 없어져요. 행복하지 않아 오히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창조 섭리에 맞출 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면 거기서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주인공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길이구나. 멸망시키는 길이구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구나.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희귀하는 것, 그게 새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뭐겠어요? 새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뭐래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게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피조물 되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져요. 가득해져요. 그리고요, 꼬였던 것들이 막 풀어져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꼬였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마치 탕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러고 나갔을 때는 그거 며칠 못 가요. 즐거운 거는 그가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보다 훨씬 긴 기간을 돼지처럼 살았다고. 우리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그 좋은 세월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금방 끝납니다. 얽히고 설키고 돼지처럼 살고 거지처럼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처절해졌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회복됩니다. 야, 목욕시키고 더러운 옷들 다 버려라. 새 옷을 입혀라. 저 신발이 저기 뭐야? 신발도 없네.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귀공자라고 하는 흔적을 남겨라. 그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 생각하기에 아이고 내가 아버지 밑에서 또 종노릇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스스로가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 안 돼. 에? 주의 종님 오늘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종을 막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래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품꾼이라고 부르마, 노비라고 부르마, 네 이름을 종 이름 뭐가 있습니까? 네? 사월이는 뭐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은 뭐라 그러죠? 돌쇠. 앞으로 너를 돌쇠라고 부르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는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달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자원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인님,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판단을 무조건 믿습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오고,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는 게 그게 종이에요. 그거 순종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 창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리라. 종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